오늘 본문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저가 공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데요. 이제 날씨가 벌써 이제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추석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석인데 그 추석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또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추석을 또 친척들과 지낼 때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죄를 찾아내고 죄를 고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수와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그 속죄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율법을 외우고 또 그 율법대로 매일 살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둠 속에 속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그 종으로
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춰도 이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또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께 나가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이 뜨면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따뜻한 기운도 받고요. 또 태양이 또 우리의 그 더럽고 어려운 것을 또 더러운 것들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서 죄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언제 세워졌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누굴 통해서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죽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만세전에 세우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이라고 하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가리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냐?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본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제물로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서 다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여기서 찾다가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희가 찾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메시아를 찾다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그것을 자결하려는 것이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값어치 없는 죽음이 아니고요,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조롱거리로 삼으며 비참한 죽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런 신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도 어디에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 너희는 이 땅의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 나는 영원한 나라, 이 차원이 틀린 나라, 이런 영원한 나라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절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이런 물질 세계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그 영적인 세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기 전에는 이런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것도 만드시고요. 땅이라는 것도 만드시고 구름과 별과 나무와 꽃과 동물과 사람까지 만드시고 아주 새로운 세상,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풍성하게 다스려지고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제약 조건을 두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이 땅을 자유롭게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셨는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선악과라는 것을 주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죠. 그것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너희의 선택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는 것까지도 너의 자유의지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제약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그 악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그 천국에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만을 사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것이 참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초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초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로운 곳을 새로운 하늘과 땅.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합쳐지는 신령한 몸 같은 새로운 그런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겠다. 그곳에는 길이 황금길이고요.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고요. 사시사철 매달 새로운 과일이 열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뜨거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늘 말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다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세운 그 계획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했지만 이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심판을 할 수 있지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에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착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죄가 일단 사해져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중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인데 어두움에 빛을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또 빛의 자녀는 예수님께 나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 제물이 죄가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주신 대로 지금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후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제자였죠. 그들이 모두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한 말을 듣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느낌대로, 감정대로 은혜만 받고 믿음 생활하면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할 말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생각은 지금 와서 이때는 구원을 할 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 그런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 하는 일이 뭐냐?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빛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분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성육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선행으로, 내가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내 마음은 은혜가 없고 좀 답답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빛이신데 그분도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고